오늘 이 바알 브라심, 즉 하나님께서 깨트셨다,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 바알 브라심의 사건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사건이 이 바알 브라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역대상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3장의 베레스 우사 사건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메고서 이 법궤를 가야 하는데 법궤를 메지 않고 이들이 수레에다, 송아지에 있는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은 법궤를 메고 가게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법궤를 메지 않고 이 법궤를 이 수레에다 싣고 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싣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열심,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서 옮긴 것은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이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레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페레츠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다, 흩어버리시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레츠 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페레츠 우사를 페레츠 깨트리셨다,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사를 깨트린 것은 사실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시고 흩으셔서 바로 잡으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우리의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 방법으로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따라서 이들이 법궤를 옮기게 됐고 그 결과 우사는 이것이 무너지고 넘어질 어떻게 하나 갖다 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알아주지만 받아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페레츠 우사를 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명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와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바알 페라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페라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레츠, 즉 우사를 쳤다는 페레츠 우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페레츠는 동사이고 페라침은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알, 즉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명사로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은 바알을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레츠 깨트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유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건에서 유래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트셨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방법대로 잘못되어 있었던 생활의 모습, 페레츠 우사,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해 왔었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바알 브라심, 하나님께서 페레츠 깨트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아침 페레스 우사의 사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깨트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바알 브라심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께서 페라침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려서 다시 세움 입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로 돌아가 보십시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 앞에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 가운데 10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또한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의 믿음의 기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다윗이 기름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9절에 보게 되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르바임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지만 약점이 될 수 있는 경계 지역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한 일이었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바로 본문 앞에 1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민족의 위기가 있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사울 때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게 되면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이게 적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적들이 르바임까지 쳐들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치러 올라갈까요? 이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움을 싸울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말대로 이거 닥치고 전진, 닥치고 가서 싸움이에요. 다른 거 다 물리치고 무조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르바임까지 왔는데, 여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내가 올라가야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으면 나가서 싸워야지. 하나님, 이 전쟁을 지금 내가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길 겁니까? 질 겁니까? 이게 지금 물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나가서 일단 싸우고 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싸움을 싸우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싸움을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도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 승리 또한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임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죠?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12절이네요. 1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그들의 신을 메고 나왔어요. 그죠? 무엇이 기억납니까?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제 블레셋이 다윗과 전쟁하러 올라오면서 그들의 신들을 다 메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면서 그들이 메고 왔었던 그들의 신이 이제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서 메고 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간 그 신들을, 우상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이 그 우상들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불에 살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행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또 7장 25절, 신명기 7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분명하게 신명기에서는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다윗은 전쟁의 승리조차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불태움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신 전쟁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아픈 현실도, 이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페레츠 우사이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이젠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다윗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알 브라심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알, 말 그대로 바알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브라심, 페라침이고 페라치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을 깨트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바알은 주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페라침, 즉 페라치, 깨트셨다라고 하는 것,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흩으셨다, 주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트리신 주, 흩으셨던 주, 이것은 블레셋을 깨트리시고 블레셋을 흩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레츠, 우사의 잘못된 신앙, 우리들이 내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깨트리셔서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깨뜨렸던, 그 침략했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페라침, 깨트시고 흩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갔다 빼앗겼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지만 블레셋은 그 자신들이 메고 와서 도움을 간구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이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들이 가지고 왔었던 신, 즉 다시 말해서 우상들이 무엇을 이들에게는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되돌릴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알에게 이들이 뭡니까? 다곤이죠. 다곤 신전에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빼앗아서 갖다 놓았었죠.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죽은 사울의 목을 이들이 그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이 모든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다곤이,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그들의 신전에 갖다 바쳤죠. 또 이제는 사울의 목을 그들이 신당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한번 10장 10절을 찾아보실래요?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곤 신전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목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인 다곤, 위대한 다곤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었습니다라고 자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젠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다시 메고서, 아니 법궤라네요. 그들의 신전에 우상들을 다시 메고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페라치 깨트려 버리시게 되니까 이들이 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도 갖다 놓고선 야,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랑했었던 사람들이 사울의 왕의 목을 갖다 걸면서 이제는 우리의 다곤이 이스라엘 왕의 목을 치게 하셨다. 이제 그들이 우상을 다시 메고선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았었고 다윗의 사울의 목도 걸었었던 그 신이 이제는 다윗의 목마저도 그곳에 걸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이 메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라치 깨트려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세계 반이 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바알 페라침 하셨던 것처럼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바로 그래, 내가 이것을 깨트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알 브라심 페라침의 은혜, 페라치라고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같이 읽으실까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는 앞서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갔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도 요단을 앞서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과 지금 현재 이 감염증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서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1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희들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신 거거든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주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를 한두 번 잡아본 줄 아세요?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고기를 잡은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쪽엔 그물 던져서 고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경험이었을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블레셋 땅까지 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7절 어떻게 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퍼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 이 아픈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 입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이 선포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알 브라심 깨트리실 것입니다. 이 민족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잘못됐던 것들, 악한 모든 것들, 이제 이 감염증들 하나님이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은혜와 복이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바알 프라심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셨고, 이제 바알 브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 브라심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깨트리시는 역사, 그리고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힘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